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을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흔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우선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많은 순간 시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일들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갈망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분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십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송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 나온 용도교의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둥도닥 걸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한하고 임시적인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며 못 한 벌 밥 한 그릇을 구하느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죄의 유혹에 손을 흔들어 거절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랑으로 이웃들을 안아주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죄된 모습에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들의 결심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생각과 방향성이 다르다고 말과 행동으로 무자비하게 대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묵묵히 가신 고난의 길에 예수님과 동체화되어가는 영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뒤흔드는 전염병 속에서도 견고한 닭과 같은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도 내려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는 영도 가족들이 의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공감하시고 치유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 상처 입은 치유자 앞에 우리의 응어러진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고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하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천지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어 영도 가족들이 전염병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축이 우리 교회의 부정함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의 역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고백의 증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진리에 무관심한 우리의 자녀들이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날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 진리의 음성을 세밀히 듣고 순종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소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며 거룩한 갈망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나름을 고백드리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23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사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영도의 가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의자에 보면 하얀 딱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분간 예배를 드리실 때에 이 딱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앉으시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곳이에요. 적당히 2m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거리 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지가 있으니까 왜 붙어 있나, 누가 또 장난치느라고 붙여 놓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 위치를 정확히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또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있을 때에, 육신이 아프고 병들어 상하게 되어질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병든 이들이 찾아가야 하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합니까? 의사에게 소견을 묻고 또 치료의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 대부분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면 고침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대의학을 신뢰하고 병원을 믿기보다는 주술적인 것을 더 좋아해서, 나는 내가 잘 아는 용한 무당이 있으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잘 쓰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부적을 쓰기도 하고 구슬 한 판 잘 버려서 나는 이 병에서 고침받고 나음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낫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극단적인 경우가 이런 것이지요. 정말 살 길을 찾는 이들은, 살 길을 바라보는 이들은 사는 것이고, 죽을 생각에 매여 있는 이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크게 우리 인생이란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생사를 일컬어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과 사가 인생에 있다는 건 그 안에 이 두 가치가 존재하는데, 어느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모든 인생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목적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음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영생의 날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입니다. 나는 그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방법을 찾아서 순종하며 그 성품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는 거지요.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운 중에도 생명의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이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불의의 길입니다. 미움과 저주와 거짓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라보는 바를 바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죽음을 바라보던 인생이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탄을 바라보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 성경은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하시지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떠날 곳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바라볼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요. 그 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습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70인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주한 가족이 수백만의 그 큰 민족이 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생활의 기반을 다 다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을 떠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하는 땅도 역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아브라함처럼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좇아서 결단합니다. 모든 살림살이를 하루 사이에 정리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 땅 안에서 생활의 기반을 잡았습니다. 안정되게 자기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해방이 선포되어집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은 다시 안정된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했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바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악한 마귀의 괴계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인생이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그 삶의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사람들이 듣고 반응합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떠나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지요. 떠나다라는 말과 나아간다라는 말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 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떠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떠나가는 것이지요. 무엇에서 떠나갑니까? 죄에서 떠나갑니다. 죽음에서 떠나갑니다. 미움과 거짓으로부터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지요. 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때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힘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하고 붙들었었던 그 수많은 가치들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는 것이지요. 뒤돌아보는 겁니다. 왜 뒤돌아봅니까?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지요. 욕심 때문에 뒤돌아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육신의 자랑에 대한 연민이 우리를 끊임없이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결심한 사람들,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그 인생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돌이켜 뒤돌아본다는 것은 다시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에 붙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갈 때 미혹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붙들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지할 것을 찾고 구합니다. 특별히 인생길에서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평소에는 잘 동요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다가오면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저지르는 죄도 그것이지요. 저들이 먹고 살만할 때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 저들은 여지없이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길에서 자꾸만 돌이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돌이켜서 애굽을 돌아보는 것이죠. 애굽이 더 좋았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넉넉했는데, 배불렀는데, 행복했는데 자꾸만 불평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올리는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없으니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먹을 만큼 음식이 있고 마실 만큼 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건 왜입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불평하는 것이지요. 죄인들 가운데는 항상 불평이 쏟아집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삶을 포기하고 돌이켜보는 것이죠. 죽음을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봅니다. 마귀는 불평하게 하는 것이지요. 저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데 그 길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고단합니다. 험난합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불평할 건수를 잡지 못해서 불평하지 못했던 거지, 불평할 건수가 생기면 불평하는 이들은 원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와도 불평하지 않지요. 원망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원래 믿음이 없던 이들은 시험들 건수만 생기면 걸려 넘어지는 거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가 되면 악인이 득세하지요. 가끔 보면 참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만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긴 죄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만만히 여기겠습니까? 특히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심해지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평할 때가 되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빠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전염병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불의와 악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불의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냉정하게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불의와 모든 참담한 일들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요. 우리가 악독하니까, 인간이 악독하니까 생기는 일들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탓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또 교회들을 중심으로 몇 번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이단 사이비이든지 아니면 사이비성이 강한 교회들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또 이 일에 대해서 정통교회 성도들이 또 비난을 다 함께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러냐고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74%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4%, 민주주의 국가에서 74%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전폭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동의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25%는 누구냐? 대부분 독립교단이나 국가에서 잡을 때는 이단 사이비도 같이 잡아요.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교회나 교단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교회들에서 대부분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악독함이 일어나서 건수를 잡았다 하면 교회를 비난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요즘 뭐 클럽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몰라요. 잠시 문 닫았던 클럽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그 클럽에 나아가기 위해서 밤마다 거기 가서 줄을 서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놀아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래방도 영업을 하고 어떤 많은 일들이 다 그렇게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니까 인간은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만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을 주었느냐? 이런 전염병이 돌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요. 하나님이 돌렸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강팍함이, 완고함이, 완악함이 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평과 비난하는 마음의 전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겠다 하는 거지요. 여전히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시 돌이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자 하는 마음이 완고한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련의 시대가 되어질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인간이 완고하여 스스로 잘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내어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뱀의 떼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닥치고 그들을 물었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그치고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구하여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가지의 상징을 만들게 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나와서 쳐다보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십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마다 나와서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텐트에서 나와서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라보는 것에서 결정되는 거죠.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과 끝까지 외면하는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대 위의 놋뱀은 매우 귀중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 즉 불신과 원망과 불평하는 삶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죄에 매여서 불행하고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이켜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중에서도,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죽음의 길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드리고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배와 아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쫓아가는 사람은 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실은 누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는 잘 살아갈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병에 걸려도 괜찮다라고 초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이들도 이 병에 걸려서 순식간에 손도 못 쓰고 죽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여 위축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살 길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열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아브라함처럼 결정하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시험 중에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큰 환난의 시대에도 모든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환난과 시련의 길을 가지만 이 길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4장 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 죽어갈 때에 노뱀이 장대에 매달아 세워질 때에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좇아 따라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확산되어지는 전염병 가운데에도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터져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시책을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강제적으로 따라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강제적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죽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가운데에 또 우리 교단적으로 또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지는 중에도 항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잘 지켜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지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몇 분 성도님들과 함께 9시에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요. 이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온라인 예배로 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이 온라인 예배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당회가 또 다시 모여서 심각하게 논의를 거듭한 결과 2주간 또 이 온라인 예배 상황들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4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공동으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겠습니다. 대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전염병 상황들의 사태를 추이하면서 모든 예배 상황들을 정상으로 회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신방, 성경공부, 중보기도부, 노년부, 예수전도단 등의 모든 모임들은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잠정 연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록 우리 교우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개인 경건과 예배자의 삶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천덕운동에도 더욱더 열심히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보니까 고경래 권사님 보고하셔서 우리 933독째 진행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옥주 집사님 동아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요. 지난 주간에 고도철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들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만나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살 길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맘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복된 길 나아갈 때에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온전히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